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기독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황제의 관리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까지도 기독교의 주요한 교리들이 일반화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주제보다도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 역시 여전히 다듬어야 할 개념이었죠. 삼위일체라는 말은 오강에 잠시 언급했던 초대교회 교부이자 신학자인 테르툴리아누스 혹은 터툴리안이라고 부르는 분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삼위일체 말고도 신약이라는 말 등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학적 용어들이 이분에 의해 참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아무튼 삼위일체 개념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체험적으로 알게 된 전통신앙의 핵심적 내용으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모든 성경의 가르침을 가장 잘 묘사하는 용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땐 삼위일체라는 명칭을 비롯한 그에 대한 정교한 교리적 설명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시대나 속사도시대에는 굳이 그걸 설명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사도들은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확실히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 예수를 체험한 사도들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인 속사도들도 세상을 떠나게 되므로 체험적 삼위일체를 경험한 세대가 사라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체험으로 알게 된 걸 설명하려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이단적 교리를 양산하기도 하였으니 대표적인 것이 사벨리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양태론입니다. 그는 마치 태양이 빛과 열을 내듯 하나님께서도 역사 속에서 여러 형식으로 나타나신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이 단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서로 다른 양식이나 형태일 뿐 구분된 인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죠. 이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단일신론적인 주장과 다를 바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무효가 되고 맙니다. 만일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역사 가운데 형태만 달리하여 나타나신다면 예수님은 완전인 사람일 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없을 테니까요. 이런 이유로 교회는 그의 이론을 배척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삼위일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던 사벨리우스의 노력 자체는 우리가 평가할 만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또 다른 이단은 사모사타의 파울루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양자론입니다. 그는 예수께서 처음엔 단지 사람이었으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주장했죠. 이렇듯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교회의 지도자 중에는 그에 대한 인식적 오해나 혹은 설명적 오류로 인해 이단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정도로 삼위일체론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던 때에 마침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제국의 안정을 꾀하려 했던 황제의 기대와는 달리 이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 특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한 문제로 인한 논쟁으로 교회의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는 황제를 매우 당혹하게 만든 일이었고 콘스탄티누스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제 교회의 분열은 곧 제국의 분열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논쟁은 학문의 도시라고 불리던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장로 중 하나인 아리우스가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했고, 그런 그의 주장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그의 주장을 가사 삼아 노래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하는 바람에 그들을 저지하는 다른 기독교 세력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죠. 저지한 쪽은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알렉산드로스를 따르는 신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리우스의 주장을 사람들이 노래로 부를 정도로 대중적인 지지는 아리우스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록 그들이 구호를 외치고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아리우스를 뜨겁게 옹호하긴 했습니다만 정작 자기들이 부른 노래 가사가 어떤 신학적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다라고 주장한 아리우스의 논리적 근거는 뭘까요? 아리우스는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성부가 혼자 있었던 시간이 있었으며, 따라서 성자는 성부와 똑같은 신적 본질인 동일 본질이 아니라 비슷한 본질, 즉 유사 본질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그의 주장은 고대 그리스 철학이 주장하는 신에 대한 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 적어도 신은 불변성, 즉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 불멸하며 또한 무감각성, 즉 고통을 겪을 수 없기에 감정이 없다고 보았죠. 아리우스의 눈엔 성자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시기도 하셨고 화를 내시기도 하셨으며 배우기도 하셨고 자라기도 하셨으며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성자의 영예로운 호칭이 붙게 된 것은 성부의 특별한 은총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성부와 성자가 독립된 두 존재로 이 관계는 영원히 나음을 받은 영원한 종속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에 정통적인 삼위일체론을 지지하는 정통교회가 대항하며 제국 내 전체 교회로 혼란이 번지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325년 자신의 별궁이 있는 휴양지 니케아로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사실 황제는 은근히 아리우스파를 지지했는데 아무래도 유일한 하나님 개념이 유일한 통치자로서의 자신에게 더 어울린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성부가 성자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고히 선언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결정이 단번에 난 게 아닙니다. 오랜 논쟁 중 알렉산더가 죽고 그의 부재, 요즘으로 치면 부목사격인 아타나시우스가 뒤를 이어 논쟁을 이끌었죠. 콘스탄티누스도 죽어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가 황제에 올랐는데 그 역시 자기 아버지처럼 제국의 안정을 원하였기에 두 파 간의 타협을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아타나시우스는 도무지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아리우스파가 주장한 유사 본질이라는 말과 아타나시우스가 주장을 굽히지 않은 동일 본질이라는 말의 라틴어는 단 한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유사 본질은 오모이우스시오스고 동일 본질은 오모우시오스니까요. 영어로 I, 라틴어로 이오타 하나지만 아타나시우스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유사한 존재라면 완전한 구원자일 수는 없다는 것에 주목하였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인간의 구원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저지른 죄로 인한 막대한 형벌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황제는 무려 5차례에 걸쳐 17년간 그를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오타 하나의 목숨을 걸고 투쟁했단 말이죠. 하지만 만약 아타나시우스가 이 이오타 하나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기독교 구원의 진리는 확정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구약의 단일신을 믿는 유대교의 아류쯤에 해당하는 종교로 전락했겠죠. 요즘도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일부 이단들은 아리우스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만 정통적 교회는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을 담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381년에 교회의 공적 신앙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비록 아타나시우스는 그보다 몇 해 앞서 사망해서 자신의 주장이 신조가 된 걸 보지는 못하였지만 어떤 역경에서라도 진리를 지키려 했던 그의 태도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이를 거부하거나 훼손하는 그 어떤 주장도 이단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